예수님의 제자훈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준 목사님이 쓰신 지금 선택해야 할 것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떤 보석상에 이제 강도가 들어왔대요. 근데 이 강도는 이상하게도요, 강도면 다 보석을 훔쳐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훔쳐가지 않고 단지 보석 아래 적어놓은 가격표를 바꿔 놓았다고 해요. 값싼 것에 값비싼 가격표를 붙여놓고요. 반대로 값비싼 것에 값싼 가격표를 붙여 놓았는데 주인은 그걸 알지 못하고 다 팔아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봤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하는 일이 이와 똑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비싸게 여겨야 되는 것을, 비싼 가치로 여겨야 되는 것을 저렴한 가치로 여기게 만들고, 반대로 저렴한 가치로 여겨야 되는 것을 값비싸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늘 되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하는 것은 가격 바꿔치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를 낮게 만들고 세상 가치를 크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게 제자인 것이죠. 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오늘 다룰 본문이잖아요. 기도의 삶을 보여주셨고, 그럼 요한복음 18장 19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범을 보이신 순종하신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죠?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제자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 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훈련되어질 수 있을지 우리 두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됨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비옵는데 그들이 누구냐?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제자들에 대한 바램, 제자들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로 인하여서 10절에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1절에 이것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하나됨이었거든요.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십자가 지러 간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세요? 이 야고보랑 요한이요, 엄마를 불러요. 이 엄마가 오셔서 치맛바람을 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제가 보니까 예수님 이제 왕이 될 것 같은데 제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세워주세요. 우리로 말하면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요 화를 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나오거든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제자들이 왜 분이 여겼을까요?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싸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까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 아들이 그 받아쓰기를 학교에서 시험을 어제 봤거든요. 근데 오늘 결과가 나왔거든요. 제가 뭐 8점 이상 받아쓰기 10문제 중에 8개 이상 맞으면 포켓몬 게임 한 번 시켜주고 10개 맞으면 2번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오늘 딱 받아와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10점 다 맞았더라고요. 이때부터 서로 다투기 시작해요.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아들이 다 맞은 것은 나의 똑똑함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제 아내는요 내가 도와줬기 때문이다. 제 아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래요. 다투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처럼 자기 영광을 구하면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11절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거든요. 어떻게 두 분이 하나가 되셨죠? 예수님은요 자의로 말한 게 없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만 전했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었을 때 하나가 되신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 그것은 바로 같은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씀, 큐티, 같은 본문으로 큐티하는 것도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 김진규가 처음으로 큐티를 올렸어요. 청년부 카톡방에. 그래서 어느 청년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진규 큐티를 보게 되다니 전 이미 천국에 가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까지 들었거든요. 이 진규의 나눔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내가 근심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줄 믿습니까? 이 친구는 이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 알바도 이렇게 돈을 벌어서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되고 있기 때문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니까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또 근심이 있고, 내가 이 일본어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라는 근심과 제 스스로 올가미를 조인 듯한 강박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이제 양육까지 시작했거든요. 띵크 양육까지. 그래서 아빠가 하라는 양육도 겹쳐 자신이 없지만 진정한 기쁨은 고난 뒤에 숨어 있다고 하셨듯이 저 또한 주님을 믿고 양육을 잘 받아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이 진규 아버지, 우리 안수 집사님의 기쁨이 됐는지 인스타 스토리에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진규 엄마랑 큐티 중이라고 올렸어요.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같은 말씀을 보고 듣고 나눔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큐티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면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도 모두가 다 같은 본문 앞에 서서 나눔을 올리며 나아가면, 여러분 나눔을 읽어보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어지고 서로 이해하게 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7장이잖아요. 비결은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맞지 않는 사람이 사실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믿음이 정말 장성한 자가 있는가 하면 연약한 자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교회 공동체 내에 기도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인 박리부가 사모님이 쓴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교회를 이제 이끌어가고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만나게 된 하나님의 성품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인내라고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길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영적 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하셨듯이 엄이라는 단어는 인내라는 단어와 동의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미가 되는 과정에는 속절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이들을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는 일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나를 영적 어미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이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도 힘드니 너도 좀 힘들어봐라 이러실까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적 어미의 자리, 속 썩이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자리에서 속을 뒤집어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래요. 네, 주님은 이렇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로 나아갈 때 이렇게 물으신대요. 내 마음을 너는 아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없겠니? 라고 물으신다고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술술 나오잖아요. 그런데 속 뒤집어 놓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대요. 입술도 처음에는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고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예전에는 절대 알 수 없었던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대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은 잘못한 사람에 대해 절대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해요. 주님의 마음은 그저 애통할 뿐이지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마음을 저에게도 부어 주십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채우셔야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나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에 가정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말씀과 기도 없이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와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기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거룩으로 구별됨을 훈련해야 합니다. 14절부터 16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14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될까요?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라면 저와 여러분들 어때야 될까요? 16절 후반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되는 자가 제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14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미워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죠? 도망가고 싶잖아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무슨 기도하죠?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 기도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서 제 친구가 그랬거든요.
예, 제가 어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해서 그 친구가 정말 그랬거든요. 양 아버지가 이제 옆집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필리핀에 있을 때거든요.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죠. 우리가 너무 힘든 상황을 맞이하면요, 너무 힘든 환경에 처하면 세상에서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비셨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십자가 져야 되는 환경, 상황, 사람들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잘 지기를 기도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내가 십자가를 지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내가 바뀌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든 환경, 힘든 상황, 힘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그게 바로 이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 구별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7절이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구별됨은 거룩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룩은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큐티에 그런 내용을 나눴거든요. 8절에 대한 나눔이었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8절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다 흩어져 제 곳으로 갈 제자인 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아는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여겨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엄격하게 신앙을 요구해야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덜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넓은 품으로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영혼에게 너무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판단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않으셨거든요. 배신할 줄 알면서도 그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8절의 내용이거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자리를요, 제 본성은 그냥 외면하고 싶어 해요. 세상에 그냥 속한 자가 되어가지고 편하게 살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십자가를 지기 어려워하는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학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는 거, 기도 모임 들어가는 게 이제 목요일, 금요일이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제가 어제 기독교 동아리 처음 들어갔는데, 이번 학기 처음 들어갔죠. 이제 진진가라는 게임으로 이제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소개 처음이니까 시킬 때 3가지 자기를 소개하는 문장을 만들라고 했어요. 2개는 진짜, 하나는 가짜를 이렇게 적어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였어요. 1번, 나는 성격이 불같다. 이건 진짜죠. 2번, 나는 필리핀에서 인기가 많았다. 놀랍게도 진짜입니다. 3번은요, 나는 키가 180cm가 넘는다. 이게 가짜예요. 왜냐면 제가 키가 179.7이거든요. 근데 어느 이제 기독교 동아리 이제 신청한 애가 이제 그렇게 자기소개를 해요. 작년에도 기독교 동아리였거든요. 이 아이는요, 1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가짜였었어요.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하나님 안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기독교 동아리인데 좀 갑분싸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그런 고백과 오늘 새벽에 이 8절 말씀을 보고서는 이런 아이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 아이가 너무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도 기독교 동아리 들어왔어요.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그런데 오늘 금요일 기도 모임에 이 아이가
왔거든요. 정말 이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이게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이 제가 아직 깨달아진 게 있거든요. 어떻게 깨달아졌냐면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자리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막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어서 하나님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려고 여러분 시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요. 제가 목요일, 금요일에는 이제 학교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예. 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1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왜 우리에게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13절에 나와 있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 때문이에요. 십자가 지는 인생들에게만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이렇게 해석되어지더라고요. 십자가를 지려니까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을 쳐야 되거든요.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학교 안에 들어갔을 때 어땠을까요? 기쁨이 있었어요. 왜 기쁨이 있었냐? 이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까요? 왜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될까요? 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럴 때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커져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십자가 지는 삶은 하나님께 대하여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나의 삶을 채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미움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불순종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통해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십자가 지는 순종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